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시작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이제 성경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무조건 아멘해, 이러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해도 되지 않고 우리야만에 믿어지지도 않는 그 말씀을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와 착각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당신에 대하여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권, 첫 장, 첫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의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에 관한 부분을 조금만 다루고 창세기 3장을 중점적으로 좀 볼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하고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창조에 관해 몇 번 이제 다루었고, 또 요한복음 1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태초를 숫자적인 의미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수학과 과학을 동원해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고 창조가 언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과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동원해서 지구의 나이와 태초가 언제인가를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덤벼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인 태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작이고 언제부터 출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지 그저 말씀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한하신 분이었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된 게 아니라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앞서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전에, 시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세상 이전에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을 우리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는 그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있었어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며 온 우주가 그분으로 충만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분만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태초에라는 것을 어떤 시간의 시작, 그런 출발로 처음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심각한 이제 교리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태초에 이것을 어떤 처음, 어떤 출발로 생각을 하면은 그 처음과 출발을 출발시킨 어떤 존재가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이나 출발로 생각을 한다면 그 처음을 있게 하신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류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그 말씀으로 태초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치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간의 출발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는 있을 유 해가지고 하나님만이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이 우주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짧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이제 이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진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어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두 번째 절을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없었던 것인데 지금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은 충만이시고 그분은 지혜이시고 그분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망과 어두움과 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거고 누가 만든 것인가? 사단이 만들었나? 아무래도 이거는 약간 사단의 그런 속성하고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인데 빛은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빛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공간 안에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은 다른 말로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 앞에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빛이고 불인데 그분은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 앞에는 어떤 피조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태양에만 가까이 가도 그 태양이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데, 태양과 비교도 안 되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는 전혀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런 티끌과 먼지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같이 있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거든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고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 충만을 비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틈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없지만 여기 이제 피트병에서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물을 따라 버리신 거예요. 그럼 공간이 이만큼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충만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빛을 빼버리니까
거기에 어떤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는 거예요. 당신으로 가득 찬 이 우주에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살점을 대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포기하시니까 거기에 혼돈이 생긴 것이고, 당신의 충만을 포기하시니까 거기에 공허가 생긴 것이고, 당신의 빛을 포기하시니까 거기에 흑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왜냐하면 그분으로 충만해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충만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궁창과 바다와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씨 맺는 생물과 물고기와 동물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한 건데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설명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탕에 공간이 남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충만했는데 그 충만을 당신이 스스로 깨시고 부수시고 포기하심으로 그 자리에 창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니까 거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우울할 때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공허할 때도 있어요. 가끔 우리가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성이 거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해? 저 사람은 갑자기 왜 저렇게 이렇게 슬퍼 보여?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만 보더라도 마음이 막 울적해지기도 하고, 때로 어제까지 막 기분 좋았는데 그냥 공허하게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바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우는 건가?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왜 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날까? 예, 우리의 존재가 어쩌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이제 사망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것을 실존적 어둠, 존재적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과 사망과 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여자가, 당신이 저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저에게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거니? 그러니까 여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왜 죄인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담 때문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들으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나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모검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고 있는 하와가 나고, 철저하게 말씀은 1인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3인칭이 되어버리면은 2인칭이 되어버리면은 성경은 결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1인칭이 되어야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여기 이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뜻은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 넘어와서는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게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에게 굳이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자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외로움이나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나타나는 죄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담은 그 열매를 먹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외로움이 아니라면은 왜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였는데 좋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된 것은 좋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깨져버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좋았던 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좋지 아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선한 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하지 아니하는 좋지 아니하는 아담의 상태를 보시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아담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지고 무너지고 선한 것이 부서져 버린 좋은 것이 무너져 버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볼게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지금 아담은 혼자예요. 혼자인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거고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인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전치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불완전한 아담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냥 잠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세요.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 깊이라는 단어로 썼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여자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담 안에서 갈비뼈가 떼어집니다. 이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감싸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상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라고 하는 생명을 지금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자로 탄생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지금 갈비뼈라고 하는 생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신약에 이제 이 그림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십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에,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옆구리 갈비뼈를 통하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심으로 취하여진 그 물과 피라고 하는 갈비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인 여자, 신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고 내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연합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돕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비뼈에서 물과 피를 쏟아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도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예수님은 참 이상하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지 않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야, 지금 누가 나한테 오고 있다. 그분은 못 와요.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누가 나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지금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에게 접근하냐면은 먹지 말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면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도 확대해서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라는 게 이게 듣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 살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나의 이야기를 붙이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에요? 하와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어떤 자를 유혹하고 미혹하냐면은 말씀을 아는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럼 마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 그들 가운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말씀 가지고 시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와는 뱀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뱀이 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와, 여러분들이 하와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뱀도 안 해? 마귀도 안 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뱀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먹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하면서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거기서 이 쳇바퀴 돌더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뱀이 와서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뭐야, 이 뱀도 안 해? 뱀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진짜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먹지 말라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감춰버린 거예요. 야, 이걸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감춰버리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마귀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고 먹지 말라다 하냐는 그 이제 사단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죄송해요. 자꾸 잘 들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귀의 말만 남는 거예요.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하면 안 되는구나. 뱀도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 있는구나 라고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리라고 하는 본질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이 어디로 가냐면은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나로 하여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네가 구원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마귀는 네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마시면 안 된다. 사도 바울에도 이런 게 있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고린도 교회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우상의 재물 때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먹으면 안 돼, 무엇을 먹어야 돼,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무엇을 행하면 안 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어떤 행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조금 전까지 이제 하와가 다짐을 했어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저거 먹지 말라는 것에 있구나.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는 먹지 말아야지. 나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 전까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짐을 했고 결단을 했고 결심을 했는데 마귀가 또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야, 이거 먹어도 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유혹 때문에 사망을 겪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너는 가능하다. 네가 열심히 지키고 네가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너는 해도 안 된다. 너는 먹으면 죽는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존재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훈련하고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너의 어떤 능력과 너의 어떤 열정과 너의 노력으로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심어 놓으신 것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뭐 먹어봐라라고 하는 게 선악과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사단의 말을 여자가 듣게 되니까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보였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너는 죽지도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무들이 아니에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니까 이제 이 여자의 눈에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되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했던 다짐과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을 겪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동해서 서로 옮겨버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그 나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를 보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법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주신 분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을 꺾으면은 그 꽃을 꽃병에다 담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 그 꽃 줄기 안에 있는 양분과 수분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꽃병 가운데 꽂혀져 있는 꽃과 같은 존재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걸어다녀도 나의 생명이 없으면 너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하는 일은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는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영생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서의 의고 하나는 존재적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의가 아니라 존재 안에서의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이 한 가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저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얼마든지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딱 보면서 나무의 열매가 어느 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 먹고 싶다. 안에는 막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먹고 싶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지? 이따 밤에 와서 한번 먹어볼까? 아무도 지금 없는데 한 입만 내가 먹어볼까? 아니야, 참아야지. 들키면 안 돼.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율법의 의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일 동상 중앙을 거니면서 곁눈질로 보면서 내 속에는 진짜 먹고 싶은데 내 행위로 그것을 해버리면 율법의 의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이미 그 죄를 범한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 10계명이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계명을 더 주세요. 너 잘했다.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 근데 그 계명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의 의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존재의 의는 뭐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먹고 싶은데도 꾹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존재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보면은 탐스럽고, 나의 눈으로 보면은 먹음직하고, 나의 눈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과일로 보이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과일나무 하나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신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는 목적이 뭐냐면 신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미요. 그러니까 그 신의 눈으로 열매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죄를 짓는 어떤 그걸로 보이는데 그 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신 분은 그 죄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데 이 존재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보암직하고 말씀만이 먹음직하고 말씀만이 탐스럽고 말씀만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큰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큰일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출발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큰일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나는 말씀을 지켜.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먹지 말라.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하나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단 말입니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벗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힘으로 의롭게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속옷과 겉옷을 입히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벗은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복음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당당한 거예요. 아직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게 죄의 결과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내 안에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게 죄란 말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었으니까. 속에서는 이미 몇 번을 먹었는데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조금 더 길게 했는데, 창세기는 여러분 지식을 아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역시 복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일 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람일 때 부르셨고, 우리가 이스라엘일 때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야곱일 때 부르신 것이고,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창세기 강해 가운데 여러분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왜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출발을 하며, 왜 우리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탄생을 했으며, 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왜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서 나에게 입혀주셔야 했는지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